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려는 이 격려와 동시에 꾸지람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음을 감지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쭉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훈련 받는 것 혹은 주님을 위해 수고와 헌신하는 것보다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냥 쾌적하고 그런 환경에 안주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비록 시대와 환경이 다르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현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환경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시대의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여도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영적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혹 우리도 지금 영적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들마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신앙의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당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출석 성도가 줄었다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했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는 메시지, 또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 역시 무기력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성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를 자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위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현재의 위치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은 믿음의 경주에 뛰어든 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건 우리의 인생이요, 믿음의 경주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위치를 스스로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믿음의 운동선수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떤 형편, 그들이 처해 있는 현재 그들이 이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동 경기를 지금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그리스 4대의 그 운동 경기, 그러니까 운동 한 종목 경기가 아니고요, 운동 대회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대 운동 대회가 열리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 4대 운동 이 대회는 오늘날의 올림픽의 시초가 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림피아 제전, 그리고 피티아 제전, 그리고 네메아 제전,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리는 이스트미아 제전이 있었습니다. 총 4개의 이 운동 대회가 있었어요. 뭐 운동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대회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트미아 제전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전입니다. 경기 종목에는요, 여러분들이 영화 배너에서 보신 것처럼 전차 경주 보셨죠? 이 전차 경주가 있고요, 또 모든 신체의 부위 사용이 가능한 거친 격투 운동인 판크라티온, 여기서는요 사람이 실제로 죽기도 한답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죽은 사람이 우승한답니다. 죽은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경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레슬링, 그리고 여자도 참여가 가능한 음악과 시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까지 우승자에게 주어진 화관에 우리가 보통 샐러리, 야채 있죠, 샐러리가 사용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소나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승자에게는 상이나 승리의 노래가 주어졌고, 아테네 사람들이 우승할 경우에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추가로 100드라크마, 그러니까 1드라크마가 뭐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오늘날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잡으면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상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스트미아 제전은 너무나도 익숙한 경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운동 선수들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누굴까요? 비유적으로는 지금 이 이스트미아 제전에 참여하고 있는 운동 선수들이지만 너희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운동회 때 달리기 해보셨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언제냐? 100m 달리기에서 시작! 이 총성이 울린 그 스타트 지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트랙 라인에, 그 트랙에서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너는 운동선수 아니야, 너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운동선수가 아니야 라고 부정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것은 내가 포기하고 싶다 해서 중간에 포기할 수 없어요. 뭐 운동에서는 달리다가 지치면 포기할 수 있고, 여러분 올림픽에서도 달리다가 사고 나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포기가 안 돼요.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취소될 수 없음 같이 이 믿음의 경주는 나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만되는 게 아닙니다. 나 이제 그리스도인 안 할래요 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십니까? 이 취소가 안 되네.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취소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도 취소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탄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사탄의 입장이 분명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취소가 안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도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뭔 말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금 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순간부터 사탄도 입장을 분명히 해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삼키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뛰어든 성도들의 삶은 대충 할 수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취소 안 시키고 사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의 삶의 현 위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믿음의 경주 트랙 위에 올라서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부정할 수도 없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운동선수들이나 이 프로 운동선수나 감독이 돈을 받고 승부 조작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이게 뭐 농구, 야구, 축구 가릴 것 없이 이제 배후에서 이런 범죄 조직이 연루되어서 돈을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겁니다. 또 어떤 유명 운동 선수들이 해외에 원종 도박을 또 다녀오기도 했었죠. 거기에 연루된 선수나 감독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영구 제명 내지는 수년 동안 경기에 출장 못하다가 이제 복귀를 하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자신이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에 트랙 위에 올라선 그 믿음의 운동선수들이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 위에 올라서 있다. 이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자기 위치 망각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요. 하물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면 나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위치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와 민족과 국가를 건설하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성도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망각하면 나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족의 멸망 혹은 도시의 멸망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를 자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의 트랙 위에 있어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걸 취소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결승 지점까지 달려가야 돼요. 이게 포기가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포기를 안 시켜요. 주님이 선수 신분 박탈 안 시킨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현재 위치,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의 트랙 위에 올라서 있다는 것을 자각해라.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먼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지금은 올림픽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잖아요.
고대 경기 때는요, 우승자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줬어요. 그 외에는 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했을 때 오직 한 사람만 상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반드시 거기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물며 상 받으려고 저렇게 다름질하는데, 저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도 상 받으려고 저렇게 다름질하는데 너희들도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25절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자, 여기서 보면 이스트미아 제전에서 그 각 종목마다 우승한 사람들에게 아까 관을 씌워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은 뭐 월계관이 됐든 소나무 잎으로 만든 관이 됐든 또 아까 파슬리로 만든 관이 됐든 다 식물로 만들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시들어 버려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비유가 뭐냐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목숨 걸고 달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받을 상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격투 종목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격투 종목 할 때 허공 치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때리잖아요. 달리기 할 때도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승점을 향해 왜 달려갑니까? 상대방을 왜 때려 눕힙니까? 상 받으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의 경주 위에 너희들이 올랐으니 너희들이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그러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 상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 이스트미아 제전의 경기는 우승자 한 사람에게 상 주지만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상 줘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1등, 2등, 3등 안 가리십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할까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심지어 주석 가운데에도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때, 당장 고린도전서 전체를 볼 때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관된 주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3장 나눌 때 그날에 우리가 불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갑니다. 인생의 집이 지어져 가요. 우리의 삶의 집이 지어져 갑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 혹은 인간적인 야망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것에다가 인생을 세워가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주님이 마지막 그날에 이 심판의 불로 우리의 인생 삶 전체를 태우신다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이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면 상을 받는데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고 혹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면 해를 받으리니.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뭘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야,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어. 그런데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딱 불로 심판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너의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너에게는 상이 없네? 지금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삶의 재료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그날에 수많은 이 땅에선 사도 바울 다 박수치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의 삶의 실상은 주님을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이거입니다.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는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무것도 없네? 너는 믿음으로 산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욕심이 있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욕심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받게 될 상에 대한 욕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시 정말 인기 있었던 인기 스포츠 그 체전이죠. 그 인기 스포츠 운동 대회에서 그 썩어져 버릴 상금도 없어요. 아테네 시민만 아테네에서 돈 준다니까요. 우승 상금도 없어요. 근데요, 격투 종목에서는 목숨까지 걸어요. 썩어 없어질 상을 위해서 그 운동 선수들이 목숨 걸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올림픽, 또 월드컵, 세계 수많은 스포츠 대회들, 운동 선수들이 지금은 그게 돈과 연관돼 있긴 하지만 이 땅에서 잠깐 빛나고 없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죠? 여러분, 미국의 NBA 그 스테판 커리 아시죠? 이 스테판 커리가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루에 10,000개씩 슛을 던졌대요. 10,000개씩. 하루에 10,000개씩 슛을 던졌대요. 10,000개 던지려면 하루 종일 던져야 될걸요?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수년간 하루에 10,000개씩 슛을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상에 대한 욕심은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바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쓰는데
침입자라는 표현을 쓰고 탈취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도둑질 하셔야 돼요. 침략하셔서 여러분들이 빼앗으셔야 돼요. 주님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욕심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은요, 이 땅 끝나면 없어요. 누가 알아준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얻을 영광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은 영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의 비유가 이해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 준비 못했잖아요. 근데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야, 좀 나눠주라 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로운 5처녀, 주님께서 지혜롭다고 말한 5처녀가 안 나눠줘요. 욕심쟁이 아닙니까? 안 나눠준다니까. 되게 마음, 진짜 마음보 심보 고약하네. 좀만 나눠주면 그 잠깐 먹다가 바로 갈 건데 안 나눠준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지혜롭다고 했겠어요? 안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혜롭다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들 안에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나는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나는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이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욕심 외에는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우리 욕심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그건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걸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에 대한 욕심, 하나님께서 주실 상에 대해서 우리가 열망하는 것,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 안 내셔도 돼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영광 얻고 여러분 거기엔 욕심 안 내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 욕심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침략해서 그거 탈취하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상 받기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라. 자, 25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여기는 지금 이스트미아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절제하냐. 술 절제하고, 음행 절제하고, 뭐 도박 절제하고, 먹는 것 절제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프로축구 선수 중에 이동국 선수 아시죠? 이동국 선수가 저랑 동갑입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프로축구 선수 중에 가장 오랫동안 현역 생활을 한 선수인데요, 단순히 오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국 선수가 써간 기록은 한국 프로축구의 역사입니다. 모든 최고 기록들을 다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동국 선수보다 4년 5년 젊은 그 후배들이요, 이동국 선수보다 훨씬 일찍 은퇴합니다. 근데 이동국 선수가 올해 은퇴했거든요. 42살에. 진짜 이제 막 20살에 입단한 조카들하고,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한테 삼촌이라고 부른대요. 조카들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현장에서. 뭐 때문입니까? 몸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절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운동하는 선수들 다 절제한대요. 그럼 성도의 절제는 뭘까요?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면서 이기기를 절제하는데,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성도의 절제가 뭘까?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말을 직역하면요, 나는 나의 몸을 종으로 부린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의 몸을 종으로 부린다. 그럼 나의 몸을 종으로 부린다는 말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몸을 악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도 내어줄 수 있고 의의 병기로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몸을 종으로 부린다는 말은 나의 몸을 계속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을 종으로 부린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 몸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세요. 눈을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봐야 할 것을 보는 거예요. 귀는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거예요. 입은요,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요, 주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주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드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면 주님, 나를 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의 스케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의 재능이 IQ 200인 사람과 IQ 50인 사람을 구별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 드리면 IQ 50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우리 보잘것없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정말로 부족한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 내어드리자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라. 주님, 내 눈을 써주십시오. 내 귀를 써주십시오. 내 입을 써주십시오. 내 손과 발을 주님이 써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날 영적으로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위치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트랙 위에 서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선수들이에요. 포기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라고 한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린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좀 느릴 수 있겠죠. 남들은 100m 10초에 뛰는데 우리는 1분 걸릴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는 없어요. 취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자각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도시와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가 상 받기 위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욕심은 가지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욕심은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세요. 침노하십시오. 탈취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의 고백,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 주님, 써주십시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경주의 끝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때는 이제 그은혜교회 성도라고 불리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땅에 살 때는, 육체로 살 때는 그은혜교회 성도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서로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